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지금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은 수요일 밤 예배도 우리 평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그래서 앞자리부터 빈자리 없이 그렇게 채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예배자리 앞다투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되 정말 마음 다해서 열정으로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입안에서 머무는 찬송에는 확 내뱉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찬송, 악한 영이 마귀가 저주의 사슬이 확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찬송,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접선이 팍 되어지는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 꿀보다도 더 달고 내가 이 말씀을 종일토록 사모하고 묵상할 수 있는,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인생이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갈급함이 있고 인생의 어떤 황폐함을 느낄 때에 허무가 찾아오고 그 인생의 실존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실존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나오는 자들이 틀림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뭘 봐도 은혜야. 어떤 사람은 뭘 봐도 전부 불평인데 우리는 뭘 봐도 다 은혜. 피아노 반주 소리를 들어도 은혜고, 또 키보드 소리를 들어도 은혜고, 그리고 뭐 기타 소리를 들어도 은혜고, 하여튼 뭐 예배당에 이게 꽃꽂이 하나만 봐도 은혜고, 그리고 저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서로 얼굴 보고 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러면 그 얼굴 보고 또 은혜가 되고, 이런 은혜가 공간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주시면요, 이 은혜가 이게 가득 공간 안에 채워지고 시간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 시리즈, 하나님을 오늘은 바로 알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 보면 여러분 좀 뭐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마스크를 껴서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덧니가 있거든요. 덧니가 위에 덧니가 있는데 덧니난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덧니가 좀 예쁘게 난 편인데 어떤 아이들은 덧니가 아주 못나게 그렇게 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삐뚤삐뚤 이렇게 이빨이 나가지고 얼굴 형태가 얼굴 형태가 예쁜 얼굴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앞장구도 있었고 뒷장구도 있었고 또 앞장구 뒷장구 한목에 다 있는 애도 있었고, 그렇게 애들이 참 개성 있게 그렇게 생겨 있는데 요즘에는요 희한해요. 애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요. 그죠? 다 이쁘고, 그리고 이빨에 이런 덧니 이런 것이 있는 애들이 별로 없고 이빨이 가지런합니다. 왜 그럴까요? DNA가 바뀌었을까요? 이빨이 왜 이렇게 애들이 요즘에 가지런할까요? 그것은 이가 어릴 때에 좀 못났다 싶으면, 좀 이게 이가 좀 나왔다, 좀 배열이 삐뚤다 싶으면 뭘 합니까? 교정기를 끼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이 어릴 때에 이가 조금 나올 때 조금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 싶으면 그 이빨 교정기를 그렇게 끼고
이 털을 갖다가 바로 잡는 거예요. 정렬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하나같이 이가 가지런하니까 얼굴의 형태도 그렇게 아주 예쁘게 그렇게 애들이 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애들이 너무나 애들이 예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얼굴과 치아의 교정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이 교정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평생 이 잘못된 신앙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관, 특별히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관, 이 신앙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틀, 이 신앙관이 잘못되어지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양심이 없는,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너 신앙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가 되고 하여튼 별의별 신앙의 형태들이 다 건강치 못한 신앙의 형태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관, 이 세계관 중에서도 신앙관,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틀, 세계관이라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신앙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고 가장 중요한 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신관이죠, 신관. 이 신관이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관이 잘못되어지면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고 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정말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품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다 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가장 높은 신, 가장 센 신, 그것을 하늘신으로 그렇게 하늘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죠. 신개념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이 한반도에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하늘님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그런 가장 크고 센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늘님 개념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하늘님 또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과 우리나라 사람들 하느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느님 아니면 하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늘님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하늘님, 그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거부감이 없이 우리 민족에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개념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아서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요즘에 조금 안익태 씨가 그분이 친일을 했다고 해서 애국가에 대해 시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전까지 그 애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건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신개념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별 거부감 없이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가에 예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면 여호와가 보았, 이랬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애국가가 지금 우리가 그런 애국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를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종교 편향이다 이래가지고 당장 절간에서 불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애국가 가사에 시비를 걸어서, 그래서 아마 그 애국가를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경우에는요, 우리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먼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학이라고 해서 먼저 들어왔는데, 그런데 100년도 넘게 먼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천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죠? 천주, 하늘 주인이라고 해서 천주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천주교다,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을 천주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그분들은 천주님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천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천주교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개념에 있어서 부르는 용어가 천주라고 하는 것이 이미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부감이 별로 정서적으로 민족 정서에 거부감이 없이 전파되므로 천주교보다 훨씬 빨리 늦게 들어왔지만은 성장하고 교사가 확장되어졌다고 그렇게 종교학자들이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신교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온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신개념, 하늘님,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개념, 그 신개념이 안고 있는 샤머니즘, 그 우상적인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개념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뒤섞여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의 그 신개념과 이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이게 미신적인 그런 신개념과 뒤섞여 버려 가지고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교세는 빨리 확장되어졌는데,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교인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신적인 그런 신개념이 혼합되어진 그런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과 자신이 절간에 다닐 때에 그렇게 미신 섬기면서 하느님 하던 그런 마음속에 믿어오던 그런 미신적인 그 신과 뒤섞여서 이게 잘못되어진 신관을 가진 그런 이상한 신앙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자리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을 보고 주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지 목사님. 또 교회 가서 지성을 드렸더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상 섬길 때의 그 가치관, 그 신개념 그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성경을 갖다가 이 묵주처럼 여기고 성경이나 십자가를 어떤 부적처럼 묵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처럼 여기고, 그걸 품에 안고 마음의 중심은 그 어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다 보시지만은 장성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어떤 십자가를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진 그 신개념, 신관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빨만 교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잘못되어진 신간, 잘못되어진 그 신앙관을 말씀으로 매일매일 들으면서 교정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성경대로의 말씀대로의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바로 알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바로 알아야지, 아버지를 알아야지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효자도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렇게 춤추고 기뻐 뛰고 아무리 야 행복하다 기쁘다 막 이러면서 금송아지 옆에 빙빙 돌면서 막 온갖 강난의 춤을 춘다 할지라도 그 정성을 온 땀이 흠뻑, 온몸에 땀이 흠뻑 젖도록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뺑뺑이를 돌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금송아지 앞에 놔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드린 예배는 그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에 더 나가서 그거는 죄죠. 그죠? 그거는 죄예요. 바로 알지 못하면 열심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열정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섬겼지만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신앙이 병들고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병들고 망하는. 요즘에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에 있는 말씀이라고 다 그게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한다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런 취향만 따라서 자꾸 찾아서 듣고 이러면요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교인 되려고 하면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들을 혹 들으면 판단하고 그래서 약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요 여기저기 막 이상한 자기 취향에 맞는 꼭 자기 신앙 취향에 그거 맞춰 그것만 찾아 들어요. 그러면 그게 그 알고리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취향에 맞는 것을 계속해서 또 띄워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 신앙에 자기 취향에 맞게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아야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가장 중심되는 말씀으로 알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창조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방법. 자,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합니다. 요즘 바로 알자 시리즈니까 질문을 자꾸 해야지 바로 아는가?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는가? 또 한번 손 들어 볼게요.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1번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대로 움직인다. 일단 다 들어봐야 되겠죠. 예. 뭐 목사님이 또 함정 파놨을 거니까 다 들어봐야 되겠죠. 2번 법칙이 없이 우연히 움직인다. 자연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움직인다. 자, 3번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신다.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신다. 자,
너무 쉽나? 자, 1번은 자연의 질서대로 손 들어보세요. 자연 질서대로 이 세상은 움직인다. 예. 1번. 예. 우리 권사님 1번. 예. 자연 질서대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2번. 법칙 없이 우연히 그렇게 세상은 움직인다.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3번.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미 다 이제 답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신다. 예, 여기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손 내리시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은 자연의 그렇죠. 자연의 법칙 안에 3번은 자연의 법칙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고 4번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라는 것은 그 자연의 질서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자연의 질서만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안고 떨어지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나고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세신다. 이렇게 세밀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이 머리숱이 없어서 머리숱이 딱 3개가 남았어요. 다 빠져버리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숱을 딱 3개가 남았는데 이제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제 다듬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러니까 2대1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2대1로 빗어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가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어. 참 얼마나 이게 무한한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많으면 이게 뭐 좀 떨어져 나가도 안 미안한데 이발사가 얼마나 미안한지 안절부절 못하니까 쿨하게 괜찮아요. 그냥 반반씩 5대5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대5로 하는데 하나가 더 떨어져 나가버렸어. 이거 정말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막 속이 쓰리지만은 괜찮아요. 그냥 올백으로 해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머리숱이 정말 작은 분들은 이게 머리숱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정말 신경이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 그 털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숱이 적다고 해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신앙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자, 서구 사회를 보면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유실론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기독교 국가 서구 사회에서는요, 역사를 보면 다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유실론적인 세계. 그런데 이 유실론이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야지 유실론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이실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실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이실론에서 어디로 갔냐면 자연주의. 이제는 무실론으로 가는데 요걸 갖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전통적인 서구 사회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어요. 그런 그 신앙의 체계 속에 있던 그런 서구 사회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디로 흘러갔냐면 이실론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실론으로 흘러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계신다, 좋다.
하나님은 계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나이프 니치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태엽,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태엽을 감아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탁 놔오시다. 그러면 이 태엽이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태엽이 삐삐삐 돌아가면서 움직이듯이 자동으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맡겨놓으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그것이 사람들의 상식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이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 이런 법칙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과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이신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신론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하나님이 계신 것, 오케이, 하나님 계시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 맡기셔서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신앙과 자연의 법칙, 과학과 모순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절묘하게 타협점을 가진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거기에 머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구의 역사예요. 기독교 국가들의 역사예요. 그렇게 이신론을 다리로 삼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현대에 와서는 자연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이제는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장 높이 생각하냐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면 자연, 과학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어지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아야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이 이신론을 다리로 삼아서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는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자연의 법칙에 맡겨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죠? 절묘하게 타협했는 것 같은데 타락의 길로 갔어. 나중에는 하나님도 그러면 없다 하고 무신론으로 유물론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우선,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그냥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자, 또 하나 밑에 도식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서구 세계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신앙과 합리성을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이 이성으로 물 위로 걷는 거 이런 거 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야 된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영역은 이제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체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닥하는 사람도 있고 꿈꾼 사람도 있고 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바라보게 하고 소망 가지게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은 의미와 체험의 영역이고 합리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중간에 선을 딱 끄는 거예요. 예. 인정을 해주잖아요. 신앙의 영역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다음 한 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와 이 과학에 대해서 이제 가치와 사실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어느 영역에 있겠습니까? 저 둘 중에서 가치와 사실의 영역 중에서 종교는 어느 영역이 있다고요? 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치의 영역. 그러면 과학은 어떤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사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당연히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국가들이 타협해가지고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요게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것은 가치의 영역, 너희의 주관적인 가치의 영역이고, 이게 사실, 객관적인 사실은 과학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 사실의 영역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학문의 영역에 네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정은 해준다는 거예요. 옳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인정해 주지만은 그것 가지고 학문의 영역, 이런 과학의 영역, 이런 영역, 사실의 영역에는 가지고 들어오지 마 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신앙을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 그렇게. 예. 뭐 나이프니치 같은 이런 뭐 기독교 철학자가 아주 대단한 학자지만은 사실 이런 것을 이게 타협한 거예요. 신앙을. 또 다음 한번 더 보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도식인데, 자, 그러면 종교와 사회에 대해서도, 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종교는 어느 영역일까요? 그렇죠. 사적인 영역이다. 그러면 사회는 공적인 영역, 국가, 정부, 정치, 이런 우리 사회는, 경제, 이런 사회는 어떤 영역이라고요? 공적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너의 신앙은 인정한다. 당신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인정한다. 근데 그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된다. 그것 가지고 공적인 영역, 사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법 만드는데 네 신앙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를 가지고 동성애는 죄다. 왜 죄냐? 성경이 말씀하니까 죄다. 그거는 너희의 사적인 영역이고, 그 사적인 영역, 동성애라고 죄라고 하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건 종교적인 영역 아니냐. 그 사적인 영역 인정할 테니까 그것 가지고 어디는 들어오지 말라고요? 학교에 가지고 와서, 또 법을 만드는데 가지고 와서 그런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구 사회, 유럽과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행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이신론을 다리로 삼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자연 만능주의, 하나님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기독교학자가 분석한 서구 사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제가 잠깐 아주 간략하게 쉽게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영향을 받은 교회가 이렇게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신데, 이거는 너희의 그런 가치 속에, 너희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가치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 만능, 유물론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미국, 유럽 같은 나라가 전부 다 그렇게 무신론 나라가 되어버리기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훨씬 더 믿음이 더 좋아요. 미국보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이신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신론자, 하나님 계시다 믿어요. 그런데 이신론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태역감아 놓듯이 자연의 법칙에 맡기시고 손 떼고 뒤에서 그냥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요, 안 해요? 간섭하지 않고 내 삶에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나는 무슨 법칙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연의 법칙으로. 세상의 경제 속에 들어가면 경제의 원리대로, 과학 속에 들어가면 과학의 원리대로, 학문 속에 들어가면 세상 학문과 세상의 지식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 안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직장에 가서 사업하는데 경제계에서, 아니면 학문을 공부하는데 이런 데서는 그것은 여전히 그냥 그 세상 속의 원리 속에 내가 가서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실천적인 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문제죠. 그게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로 가는 거예요. 크게 문제죠, 그죠?
교회 안에 잘못된 신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주권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 안고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 개인적인 인간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신적인 신관, 미신적인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별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써요. 우상 종교,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신경 안 써요. 그냥 너희들이 재물이나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드리면 내가 너희들 소원 성취해 주겠다. 뭐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 이거예요. 사람들도 그 신을 가지고 뭐 인격적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뜻에 대해서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인격적이지 못한 신관이죠. 이런 신관이 우리 전통적인 민족의 신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은요, 그런 신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이 세상의 기복적인 신앙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도 결국은 뭐하러 온 성령이 우리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 복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기복,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그렇게 가르친 잘못된 신간이,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우상의 신관과 결합돼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 곳은 우리 가난한 시절에, 지금은 아예 그런 곳도 안 모여요. 뭐 워낙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뭐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놀러 갈 시간도 없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는데, 이런데 옛날에 뭐 가난해서 놀러 갈 그런 생각도 못 하던, 먹고 살던 것이 힘든 배고픈 시절에는 이거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10,000명, 20,000명, 100,000 명, 50만 명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 신앙이 많이 그렇게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의 특징, 잘못된 신 같은 그 신의 마음을 달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내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가 그게 중심이고 신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게 미신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미신적인 신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신간이 있다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교정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교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깨끗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더 정확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복은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부자 되는 것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부차적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뭐가 오느냐? 잔치가 있으면 잔치에 떡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복적인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 그 기복이 이 세상의 기복이 그게 신앙의 전부고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 우리 머리털 하나의 이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쓸데없이 말라고 우리 머리털 세우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표현이죠, 표현. 예, 머리털 꼭 의미가 있어요. 그 세는 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머리털 하나의 그 영역, 우리의 작은 영역 하나까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창조주요, 주권자요, 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이요, 이 모든 영역의 주되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자유가 없냐?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그 행복도 그 필요도 그 생명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 머리털 하나 영역까지도 간섭하시고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런 신간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시죠. 우리 연약한 것,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아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7절에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요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머리털 하나의 이 작은 내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란하게
장풍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것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화끈한 거 뭐 넘어지면 많은데 넘어지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작은 그 영역 속에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시고 그 속에서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와라, 네가 나한테 구하라, 네가 나를 찾아라, 나를 인정하라,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배날 교회 오다가 차 사고를 맞이해가지고 병원에 이게 차는 다 부서졌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간증이 은혜롭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차 사고도 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평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은혜.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극적인 그런 은혜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가장 작은 내 머리털 하나의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호흡 하나까지도, 나의 신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신앙이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의 영역까지도 주인이 되셔서 간섭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찢어주시고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나와 하나 되는 연합의 그런 그 확실한 증거로서, 징표로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연합, 그게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성찬 준비도 잘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지만은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행복의 길, 영원한 생명과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의 그 작은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열심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신앙 가지고 걸어가는 삶의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